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우선이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하면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왜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라가 안정되어야 신앙생활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바람에 고요한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야 했던 거죠. 6.25가 터지고 북한의 공산당이 남침을 했을 때 교회는 공산당의 공격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죠. 결국 평안한 신앙생활이 또다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역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가 아닙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그 평안함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또 세속화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고,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순수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나라에 전쟁이 오고 고난이 오도록 기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고요하게 또 평안함 중에 경건과 또 단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에서 이처럼 위에 있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나라의 지도자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앞에서는 이 기도의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신다,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죽은 영혼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일에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자들을 통해 기도하고 나아가 전도하는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대상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만일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사실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2명을 항상 35년 동안 2명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2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목사님까지 되셨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죠, 당연히.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의 종로를 타던 죄인들의 목숨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이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직분 받은 것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해야 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사도됨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세우셨다고, 에이 가짜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의심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맡은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의 저자이자 노숙인 자활쉼터 소중한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유정옥 사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께 그녀를 기도로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태어난 그녀였지만 결혼을 불신 가정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보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서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시댁의 부모님, 남편, 시동생까지 얼마나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하지 않고 그는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이 사명감 하나로 시댁 식구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결혼한 지 10년 만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남편은 회심해서 목사님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사명을,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 가정에 파송하셨고 불신 학교에 파송하시고 불신 직장에 파송을 하셔서 그곳에서 사명자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귀한 직분, 선교사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 흔들림 없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직장이 구원받고 학교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 팔룡동에 세우신 것은 이 팔룡동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팔룡동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에 기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때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파자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가 속한 이 팔룡동 지역을, 불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로 이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